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조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충족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감동 주심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그의 말씀에 진실이 화답을 하고 항상 그 앞에 엎드릴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교회에는 끊임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부흥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는 교회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잠깐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원을 확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을 확신하자. 나에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나 자신에게는 담대함과 이게 확신으로 나타나게 되고, 타인에게는 힘있게 전도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생아가 엄마의 태에서 나오면서 그 뇌로부터 온몸으로 에너지가 강하게 흘러서 아이들이 하루하루 다르게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성도의 성장은 거듭난 중생으로부터 급속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born again, 거듭난 성도, 중생할 때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서 나 자신은 그 은혜로 크게 자라나서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자신이 성장하고 있을 때, 자신이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을 때, 자신의 속 사람이 강해지고 있을 때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도 나와 같은 구원의 반열에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정이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게 됨으로 인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거듭난 확신 있는 말과 행동이 주변에 그 말을 듣고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뭔가 그들에게 이끌려 새로운 교인들이 교회 안에 늘 많아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된 우리가, 거듭난 내가 거듭남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중립적인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면 나의 신앙생활이 항상 우유부단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절충적이고 중립적인 상황, 적당주의로 흘러나가면서 나도 믿음이 자라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한 실망을 주는 거예요. 혼돈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죄와 저주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확실히 구원이 되어 내가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확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성도들 같이 할 때 그 믿음을 위해서 생활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때에 그들에게 이끌림의 영향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자체가 뜨거워야 됩니다. 사람의 몸이 차가워지게 되면 만 가지 병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편리함은 제공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한 부분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이 바로 냉동 음식이고 냉장고예요. 냉장고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편리를 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우리 건강을 해치는 요인 가운데 한 가지다는 겁니다. 왜요? 차가운 음식을 먹으니까. 냉장고에 들어가면은 그 음식이 늘 싱싱할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냉장고에 있어도 음식은 부패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상태에 있는 음식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이 차가워지게 되면, 아니 1도만 떨어지게 돼도 바이러스 공격에 방어해내기가 상당히 몸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1도만 높아도 질병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뜨거워지게 될 때에 병이 적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불편함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따뜻한 것이 건강에 중요함 같이 교회의 생리도, 교회의 정체성도, 교회는 따뜻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뜻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친교하는 시간에도 일어나서 손을 잡아도 그 손이 따뜻해야 되고, 말을 할 때도 그 말이 상대방 마음에 감동을 주고 여운을 남기고 뭔가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교회가 냉랭하게 되어지게 되면 거기에는 마귀가 들끓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끓게 되면서 교회는 어지러워지게 되죠. 그러나 교회가 뜨거운 가운데는 마귀 역사가 거의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지성도 중요하지만 그 지성보다는 따뜻한 감성이 항상 머물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뜨거워야 밥도 익게 되고 따뜻한 품이 되어야 돌 같은 딱딱한 계란도 익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아이들이 캠프를 가는데 김영애 원사님이 계란을 맛있게 쪄서 보내줬습니다. 저도 그 몇 개를 먹었어요. 열기가 들어가게 되면 계란이 익어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가 냉랭해지게 될 때에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냉랭하게 되어지게 되면 사단이 역사하고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어지게 되면 항상 불을 붙이기 위해서, 이 교회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이 한 몸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므로 다시 교회가 뜨거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항상 불은 성냥불 하나로부터 큰 불이 되는 것처럼 내가 바로 그 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되면 나 한 사람이지만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게 되고, 그런 환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거기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외 선교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이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냉장고 교회가 되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 뜨거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십 량의 객차를 끌고 가는 기관차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는 오래된 교회, 100년 이상 된 교회여서 교회는 큰데 사람들이 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냉랭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거기에 감동은 식어져 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접어드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교회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이것을 감지하고 난 다음에 이 교회 문제는 뜨거워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원인, 가장 큰 열쇠가 되는구나 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당회를 열어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왼쪽 가슴에 빨간 리본을 달면서 이 교회가 뜨거워지기 위해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여기다가 리본에다가 글씨를 쓰기를 뭐라고 썼냐면은 불같은 성령을 주옵소서. 이런 리본에 글을 써서 빨간 리본을 가슴에 달고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기로 결의를 하고 온 교인들과 함께 이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식어진 교회가 하루아침에 빨리 뜨거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서서히 교회가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이 오게 됐는데, 문제는 3년이 되는데 그만 그 교회에 큰 불이 일어나가지고 예배당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랬더니 믿음 없는 몇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뭐라고 했느냐 말이에요. 자꾸 불불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결국은 다 타버렸지 않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가 하니 하나님이 큰 역사를 위하여 불을 주셨는데 그 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불이 아마 올 것이다.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불같은 성령을 내려달라고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성전이 전소된 그 자리에 성도들의 그 뜨거운 마음이 함께함으로 3년 안에 예배당을 그 당시보다 배로 큰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뜨거워지게 되면 교회는 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 그 사람은 못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냉랭함이 문제지요. 교회가 뜨거워지게 되면 모든 일들을 쉽게 감당하게 되고 불만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불평과 시비가 사라지고 구경꾼과 반대자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모두 주님 편에 서 있는 우군이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으로 흥분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이들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도 있고 황무지 위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갖가지 기적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뜨거워져야 우리의 몸도 살고 신앙도 살고 교회도 살며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새로운 핏줄이 흐르게 되고 형통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교회 중직자들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뜨거워져서 기차에 화통같이 불붙게 되어지게 되면 교회는 힘차게 광야를 향하여 달려가며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교회 안에 찬송과 기도가 뜨거워지게 되고 또 화끈해야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을 때 뜨거운 눈물이 양볼에 적시는 감동도 때때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년 내내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논밭이라면 거기서 무슨 알곡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심령에 1년 내내 눈물 한 방울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개인도 뜨거워지고 교회도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지성도 날로 새로워져야 되겠지만 지성보다 더 놀라운 것은 감성이요 영성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흥의 놀라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 듣는 교회 반드시 뭐 합니까? 부흥합니다. 아멘.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빠짐없이 잘 받아들이게 되면 그 아이는 거의 우등생이 될 확률이 높아요. 설교를 잘 듣는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께 관심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으뜸 가는 믿음의 나무가 되겠다는 결심이 있는 사람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입니다. 귀신이 마귀에게, 귀신은 쫄병이고 마귀는 그 위에 있는 장교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귀신이, 쫄병이 자기 위에 있는 마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기마무개가 주인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어른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교회 나가서 설교를 잘 듣고 있던가? 귀신이 대답을 합니다. 설교는 잘 안 듣고 졸기도 하고 가끔 교회 사람들 흉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잘 됐어. 그런 교인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덕이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마귀가 귀신이 찾아와서 마귀에게 말합니다. 이번엔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 부흥회를 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졸지도 않고 설교 들을 때 설교를 잘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귀가 이거 큰일 났구나. 마귀도 긴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잘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은 마귀도 긴장하는 사람이, 말씀에 아멘도 감동도 없는 사람, 거기다가 꾸벅꾸벅 졸고 잠들어 있는 사람은 그게 수천 수만 명이든 마귀는 겁내지 않아요. 교회 또한 그 사람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잘 듣는 것은 약사발을 받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확신을 위해 만들어주신 보약을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에게는 질병이 인들 사라지지 않으며 닫힌 길이 열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설교를 내게 주신 말씀, 내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때부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로 들어가게 되고 그가 새로운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으로 믿고 아멘으로 확신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은 자기 믿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아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되면 아멘이 교회 안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바치는 교회가 되어야 부흥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 자꾸 바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그마한 것도 바치고 싶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른만 그런 거 아닙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가운데도 은혜 받으면요, 나 이거 하나님께 바칠 거야, 나 교회 가져갈 거야, 나 헌금할 거야. 그 은혜 받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어른들도 은혜를 받으면 자꾸 하나님 앞에 몸 들이고 마음 들이고 시간 들이고 나의 달란트를 들이고 뭔가를 자꾸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바치고 난 뒤에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이 되갚아 주시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되어요. 그리고 감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기라도 하는 성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바쳐 기도드리고 시간을 바쳐 말씀을 상고하고 몸을 바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물질을 바쳐 헌금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넘치는 것으로 되돌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눈물을 흘리고 없는 가운데도 뿌리세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머지않아 단을 거두며 기쁨으로 노래하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많이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렵지만 없는 가운데도 과부의 한 달란트와 같은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뿌리고 바쳤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역사가 됐단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가 그때가 70년도예요. 봉천동이었습니다. 봉천동. 지금은 봉천동 없어졌죠?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바꿨어. 행운동이요. 봉천동이 아니야. 봉천곡에 넘어가는 그 당시 오른쪽에 봉천극장이 있고 거기 대학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만 넘어가는 거길 넘어가는 차는 차들 시내 버스를 타도 냄새가 진동을 내. 가난한 냄새. 거기 교회 개척교회 전도사를 제가 몇 년 했어요. 그때 그 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수준은요, 형편없었어요. 이런 집다운 집에 사는 사람은 그중에 10%도 안 돼요. 아이들이 겨울에 연탄가스에 취해가지고 학교를 못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저 지방에서 야간열차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거주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귀퉁이에, 그 당시 봉천동은 귀퉁이였어요. 거기다가 움막 같은 집을 짓고 사는데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도 집에 가서 간단히 식사하고 교회로 올라와서 그 교회에서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식사 간단히 하고 또 출근을 하고 돈 벌러 가고 그런 데예요. 애들은 많아가지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교회 초청을 받아 갔는데 어떤 분이 제 옆으로 오더니 전도사님 그래서 그런데 나는 아이고 이제 목사님 되셨죠. 그분은 기억이 나요. 집이 제비집 같은 계단 올라가서 저 위에 있는데 눈이 오면요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요. 미끄러우니까 연탄재를 뿌려도 미끄러워. 각도가 45도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연탄가스 취해가지고 병원도 못 가고 김치 국물을 먹이고 또 일어나고. 근데 그 어머니였어요. 그때 집사님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복 받았어요. 원체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것을 나는 그때 알았으니까 아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묻지도 않았어요. 우리 이제 살만합니다. 큰딸이 상고를 다녔어요. 근데 그 큰딸이 묻지도 않았는데 신랑이 치과 의사예요.
잘 됐네요. 잘 됐습니다. 근데 빌딩이 2개 있어요. 나 하나 주는 줄 알았어요. 남의 집에 제비집 같은 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몸 바치고 물질 바치고 시간 바치고 그저 매달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데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길을 내주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만들어주는 곳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일찍이 어느 민족이든지 교회를 찾았던 민족은 소망이 문이 열리고 희망이 열렸단 말이에요. 나 그분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반드시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십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에는 왜 비가 많이 옵니까? 뜨거운 날씨로 인하여 수분이 증발이 많이 됩니다. 이것이 비가 되어 내려오지 않습니까? 온전한 11조로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건강의 보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뜨거운 믿음이 살아있고 아멘하는 확신과 드림의 헌신이 생동할 때에 교회는 내부적으로 뜨거워지게 될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확장하게 되어지게 되고 사람들을 이끌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창고에 있는 각종 귀한 선물이 그들의 것이 되어지게 되고 때를 따라 그들에게 임하게 되므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의 국가가 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반드시 교회를 부흥을 시켜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통로가 활짝 열리는 곳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분부를 받들어 오늘 4가지 그 원리를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교회, 뜨거운 교회, 아멘하는 교회, 바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저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것들로 때를 따라 넘치게 하심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열매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비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이 마을에 다시 하나님의 예배당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구원의 아름다운 르네상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 참석하여 말씀 듣는 저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심령이 되어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식을 하면서 22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6절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여 주의 자비함과 은혜 놀리셔하세.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먹고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식에 참여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냉랭했던 신앙이 이 성찬을 통하여 뜨거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성찬을 통하여 모든 영적인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육체 질병도 사라지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서 튼튼한 성도들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줄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식을 통하여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사랑과 열심으로 몸된 교회를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몸을 기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이 종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이 이 떡을 들었사오니 이 떡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못 고칠 병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떡을 받아 먹는 사람들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오염된 세상을 짝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임마누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세상에 쫓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뛰어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받은 분만, 신앙 양심의 가책이 없는 분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떡을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잔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공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잔에 임하여 주시고 이 잔을 받는 여러분들이 신비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 종이 주님의 말씀 받들어서 주님의 생명과 더 연합된 신앙을 위하여 이 잔을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잔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었고 심히 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여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에 이르게 하시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예식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막혔던 담이 흘려지게 해주시고 육체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영에 있는 모든 신앙에 잘못된 병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형통케 되기를 비옵곤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죄에서부터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 새 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은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잔을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 드십시오. 우리 아까 4절 한 절 찬송하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주심을 기념하고 그 기념하는 떡과 잔을 마셨습니다. 이 성찬기의 잔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속히 부흥케 하심으로 이 성찬기가 부족하여 하나님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곤합니다. 하나님, 포도주가 발효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 위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악과 동조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과 함께 주의 영광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동산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비옵고 원하오며 헛된 거 바라보고 가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노 가운데 서지 말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여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저희들 머리 위에와 이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